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최근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정말 그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인생길에서 꼭 붙잡아야 할 지혜,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뭐랄까, 기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 정말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솔로몬이 발견했던 그 깊은 통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러니까 좋은 날과 힘든 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좀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네. 설교는 먼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이런 걸 넘어서는 솔로몬의 고백에 집중합니다. 본문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처럼 좋은 날에는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면 되는데 어려운 날, 그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견디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그 곤고한 날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보다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이 되돌아봄이라는 게 그냥 뭐 과거를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뭘까? 이걸 이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찰하는 시간. 그걸 의미해요. 중요한 발견은 좋은 날뿐 아니라 이런 힘든 날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손길 아래에 있다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날들, 형통과 곤고를 이렇게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군요. 마치 겨울 지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곤고한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소망을 주시는 동시에 또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요. 그래서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고 역설하죠. 근데 이게 뭐 운명론적인 체념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죠. 욥의 고백이나 또 최근에 노예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왜 더욱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어요. 미래를 모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설교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맡기는 삶이 된다고 연결했나요? 그냥 좀 막연하게 믿는 것과는 다를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짧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시편 기자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하고 또 야고보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 아이가 부모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비유? 그게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군요. 어떤 날이 오든 난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좀 담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확신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죠.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기도, 또 말씀 묵상, 예배 참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오스월드 챔버스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밥보다는 핑계 뒤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싸움을 격려하셨습니다. 결국 조급해하거나 결과에 너무 왔다 갔다 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맞아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기초를 매일매일 이렇게 다지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교로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형통과 곤고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거네요. 전도서가 말하는 그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969년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300년이 훨씬 더 의미 있게 기록된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인 거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다면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